가지 지금 UN 조에 태별하게 우리 어떤 봄에게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며 평화하고 좀 싸움 없고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봄들이 아내이며 부처님이 훌륭한 봄이다라고 UN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는 날에게 위사나다라고 UN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위사나다라고 이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2000년부터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보사들이도 조금 이 소식이 멀어서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출연하시는 날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불자 나라들이도 더 기나에 여러 가지 우리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몇 가지 있어요. 부처님 태어나는 날 둘째 보리수아래 성불하신 거 출가하신 날. 반열 받으신 분 아니, 두 번째가 출가하신 날. 부처님이 깨달아 얻을 수 있는 날 네. 다시 부처님이 반열반 가시는 날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다시 하나 플러스 하며 수기 받는 받은 날 날 수기 받으신 날 수기 받는 날 아, 수기. 네. 사생치야 10만 거죠. 리빙가라 부처님 앞에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행자들이 오기를 받고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경하고 싶어요. 파기를 받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경하고 싶어요. 우리 수행 팔게 받겠습니다. 진짜야? 네. 고마워요. 마음만 내로로. 마음도 뭐예요? 무상이니까. 지금 파괴를 받고 싶은 마음 신심만 생기는 것도 뭐예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따라 하십시오. 한반디 디사라니나 사하 아팅가 삼바나가단 아땅가 삼마나갔다 우보스타 실란 우포사스타실라 담마야자미 담마야짜미 아누가한 카타와 아누깡까투와 실란디타 실랑데타 메반디 네반테 투디얌비 뚜띠얌비 한반디 아함반테 디사라니나 사하 이사라니나사하 아팅가 삼바나가단 아땅가 사만다나갔다 우보스타 실란 우포사스타실라 담마야자미 담마야짜미 아누가한 카타와 아누깡까투와 실란디타 실랑데타 메반디 네반테 타티얌비 뚜띠얌비 한반디 아함반테 이사라니나 사하 이사라니나사하 아팅가 삼바나가단 아땅가 사만다갔다 우보스타 실란 우포사스타실라 담마야자미 담마야짜미 아누가한 카타와 아누깡까투와 실란디타 실랑데타 메반디 네반테 야마하와다미 담와디타 아마반테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무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무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무타사 모든 번뇌 소멸하여 공양받기 합당하신 바른 법을 스스로가 남김없이 깨달으신 가장 높은 공덕진인 존귀하신 저 세존께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바른 예경 올립니다. Buddham Saranam Gacchami 부탄 사라낭 가짜미 Dhammam Saranam Gacchami 담만 사라낭 가짜미 Sangham Saranam Gacchami 상강 사라낭 가짜미 Dud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두디암피 부탄 사라낭 가짜미 Dud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두디암피 담만 사라낭 가짜미 Dud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Ta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따디암피 부탄 사라낭 가짜미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따디암피 감망 사라낭 가짜미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Ti Sarana Gamanam Paripurnam Panati Pad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생명들을 해친다는 행위들을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Adina D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다른 이의 소유물을 부정하게 취하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Abrahmachary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고귀한 행, 대지하는 이성과의 성적 쾌락, 삼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Musawar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그릇된 말 말하는 일, 거짓된 말 말하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Suramiraya Majja Pamaradh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당일안의 원인되는 술과 마약 취하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Vikala Bhoj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정오지나 동트기 전 음식물을 취하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Nijja Gita Varita Visuka Dasana Malaganda Vilepana Dharana Mandana Vibhusana Dh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춤과 노래, 악기 연주, 공연 등을 즐기는 일, 꽃장식과 장신구들, 향로들과 화장품들, 장식하고 화장하며 아름답게 꾸미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라. Ujja Sayana Mahasay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크고 높은 친구 자고 사치하며 즐기는 일, 상간다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리다. Imani Ti Saranena Saha Athinga Sambanagatam Upostha Silan Dhammam Sarukan Katawa Appamadi Na Silan Sambaditha 네, 이것이 부처님 좋아하니 Dhammanu Dhamma Patipattiya 다라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네 곧 어떻게 부처님이 존경하고 공경하면 부처님이 칭찬해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이 힘으로 부처님에게 존경하고 공경하면 부처님이 뭐예요? 칭찬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때 부처님도 누워 있어요. 반열반 가시기 전 그때 누가 울고 있어요? 아난다 스님이 울고 있어요. 그때 아난다 울지 마 다라고 아난다의 좋은 점들이도 칭찬하고 아난다 진짜 수행하시며 위파스나 수행하시며 빨리 아라한 될 수 있어 다라고 걱정 없이 친절하게 칭찬한 후에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이에 부처님이 반열반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자리가 옛날에 공덕이네 손업 공덕이네 보살이기 때문에 이 보사가 우리 보사입니다. 어떻게 큰 나라가 되고 어떻게
공덕 있는 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손아웃 공덕에 칭찬하고 싶어서 이 기운이 마지막 법회해 줬어요. 그래서 마하수다 다스나 소다라고 나와요. 이거부터 읽어주십시오. 170-46번 읽겠습니다. 마수다따나 수타를 설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후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바라옵건대 이처럼 조그맣고 황폐한 지방에서 반열반에 들지 마소서. 참파, 라자가하, 사와띠, 사케타, 코삼비, 바라나시와 같은 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곳에서 반열반에 드소서. 그곳에는 부유한 왕족들과 바람은 부유한 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애에 대해 그 마음을 깨끗이 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애의 유해를 공양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아난다여, 그처럼 말하지 마라. 조그맣고 황폐한 지방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난다여,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마수다 사나라는 법다운 전륜왕이 있었느니라. 네, 이 전륜 소망이 누구십니까? 우리 보사입니다. 그래서 공덕 있는 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더 읽어주세요. 그는 법의 왕이었고 대륙의 네 끝을 소유한 정복자였다. 그는 전 대륙을 안전하게 통치했고 전륜 왕만 누릴 수 있는 7보배를 갖추었느니라. 이거 꾸시나라는 그때 마수다사나 왕의 왕도로서 꾸사와띠라고 불렀는데 동서로 길이가 12요자나였고 남북으로는 넓이가 7요자나였느니라. 아난다여, 꾸사와띠는 번창하고 부유했으며 사람으로 가득 찼고 먹을 것이 풍부했느니라. 마치 웨사완나 왕에게 알라카만다라는 왕도가 있어 번창하고 부유하며 뭐하고 비교했어요? 천산입니다. 이것이 천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들이 이렇게 천산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이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도시야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웨사완나 왕에게 알라카만다라는 왕도가 있어 번창하고 부유하며 천신과 온갖 야차로 가득 차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과 같이 꾸사와띠 왕도도 그러했느니라. 꾸사와띠 왕도는 밤낮으로 10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았느니라. 코끼리 소리, 말 소리, 수레 소리, 큰 북소리, 작은 북소리, 비나라는 현악기 소리, 노래 소리, 소라 소리, 산마라라는 타악기 소리,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느니라. 이상 10가지 소리를 통해 꾸사와띠가 매우 평화롭고 번창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곳에서는 그 10가지 소리 대신 다음과 같은 불쾌한 소리만이 들렸다. 쓰레기를 치워라, 뾰족한 축을 가져오라, 바구니를 가져오라,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식량을 가져오라, 죽을 가져오라, 방패와 무기를 갖추어라,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나 꾸시와띠에서는 오직 잔치와 축제에 초청하는 등 유쾌한 소리만 들렸다. 네, 이 소리만으로 좀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뉴스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린나라하고 어린나라가 뭐예요? 어떻게 스캇 동지로 싸우하고 배트리 동지로 싸우하고 배로 싸우하고 뭐 비행기로 싸우하고 이렇게 소식들이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소리들이 좋은 소리들입니까? 네, 잘 살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네, 더. 부처님은 계속해서 꾸사와띠 왕도에 관해 말했다. 부처님은 꾸사와띠 왕도는 7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가르침을 베풀었으니 이는 결집대에서 2번의 송분 동안 지속되었다.
디가니까야 마하와카 참조. 부처님은 이로도 꾸시와띠의 영광에 대해 가르침을 베푼 후 아난다 존재에게 말했다. 가거라 아난다여 꾸시나라로 들어가 말라족 왕자들에게 알려라. 와세타여 오늘 밤 세 번째 시간대에 열애께서 반열반 드실 것이다. 와세타여 나아가라.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라.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명의 비구를 데리고 꾸시나라로 향했다. 그런데 말라족 왕자들은 부처님 꾸시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들도 부처님이 꾸시나라에 도착했음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천신들과 제가 신자들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마침 말라족 왕자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기에 산라나무 동산에 도착한 부처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처님이 그처럼 늦은 시간에 아난다를 말라족에게 보낸 것은 산라나무 동산에 부처님을 위한 승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라족 왕자들은 수많은 비구들을 위해 쉴 곳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말라족 왕자들이 마지막에 이른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뒤늦게 큰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다. 최후의 예를 올리는 말라족 왕자들. 아난다 존자가 꾸시나라로 들어갔을 때 말라족 왕자들은 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다. 아난다 존자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선언했다. 와세타여 오늘 밤 세 번째 시간대에 열애께서 반열반에 드실 것이다. 와세타여 나아가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라. 열애께서 우리 지역에서 열반에 드셨는데도 우리는 마지막 예를 표할 수도 없었다고 후회하지 말라. 말라족 왕자들과 그 식구들은 아난다 존자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서 깊은 비탄에 잠겨들었다. 수카위하리 조금 목소리를 크게 조금 해주세요. 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울부짖었으며 바닥을 뒹굴면서 비통해했다. 부처님께서 벌써 반열반에 드시다니 선석께서 벌써 조금 목소리를 크게 넣어줘. 반열반에 드시다니 지혜의 눈을 지니신 분이 벌써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다니. 그런 후 그들은 산라나무 동산으로 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쿠시나라의 사람들이 한 명씩 부처님을 뵙는다면 그러는 도중에 날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가족별로 모아서 부처님을 뵙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아난다 존자는 쿠시나라 사람들을 가족별로 모아서 부처님과 만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아난다 존자는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쿠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을 뵙도록 하였다. 행각사문 수바타 이야기. 그때 수바타라는 행각사문이 쿠시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그도 그날 밤 세 번째 시간대에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바타는 생각했다. 행각사문들 중 늙고 오래된 스승의 스승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 한 번 열의 은공 정근덕자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밤 세 번째 시간대에 사문 부다바께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 사문 부다바께서는 나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수바타의 전생. 부처님의 일생에는 세 명의 수바타가 등장한다. 먼저 우파카와 차파의 아들인 수바타가 있다. 그리고 거사로 있다가 부처님이 열반한 후 비구승단에 들어온 수바타가 있다. 그는 파와에서 쿠시나라로 향할 때 마하가사파 존자와 동행한 비구 중 하나로 부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 비구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하는 등 무례를 저지른 비구이다. 앞서 말한 행각 사문수바타는 나영 외도가 아니었다. 그는 부유한 바라문 집안 출신이었고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최후의 인물이 된다.
행각상을 수박다는 두 번째 시간에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수박다의 전생 공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공덕은 오직 그 늦은 시간에 이르러서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다. 과거 한 전생에 농부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베풀기를 좋아했다.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형제들이가. 첫 번째 깨달에 얻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네, 꼰대냐하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10만 것 전부터. 네, 더 읽어주세요. 그런데 형은 쌀롱사의 9단계에서 모두 부시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벽시를 심을 때 씨앗 중 일부를 부시용으로 남겨두어 그것으로 벽시 공양을 했다. 벼가 자라 쌀알을 맺기 시작하자 형은 동생에게 그 벼에서 쌀즙을 추출한 후 그것을 부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생은 그 제안을 반대하면서 말했다. 형님, 아직 여물지도 않은 쌀을 왜 해치려고 합니까? 그리하여 형은 논을 둘로 나눠 각자 한쪽씩 관리하고자 말했다. 샤옹이 누구예요? 지금 부시하고 있는 것이 샤옹입니까? 동생입니까? 네, 그래서 부지런해하고 있는 것이 샤옹입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그런 후 자기 쪽 논에서 쌀즙을 추출하여 그것을 버터 기름이 가장 깨끗한 참깨 기름과 섞었다. 그러나 그것을 부시했으니 이것이 최초 단계의 쌀 공양이었다. 그런 후 벼가 제대로 쌀 모양을 갖추었을 때 형은 그것을 부수어서 공양을 준비했다. 한국에 이렇게 부시하는 행사 있어요?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공양을 준비했으며 볕단이 만들어졌을 때도 제일 먼저 목표 볕단을 택해서 공양을 했다. 또 볕단을 탈곡하는 곳에 쌓을 때는 가장 먼저 쌓은 볕단에서 쌀을 추출해 공양을 했다. 그리고 탈곡이 시작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탈곡할 볕단을 택하여 그 쌀로 공양했고 탈곡하는 마당에 쌀알들이 모여 쌓이게 되면 제일 먼저 좋은 쌀알들을 선택해 공양을 했다. 또 쌀알들이 곳간에 놓이게 되면 제일 먼저 좋은 쌀알들을 선택해서 공양을 했다. 형은 경작 철마다 이런 식으로 쌀을 공양했다. 그러나 동생은 곳간에 쌀이 쌓인 후에만 공양을 했다. 그러다가 형은 고다마 부처님 시대에 꼰단야로 재생했다. 부처님은 누가 최초의 설법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라며 세상을 살피면서 꼰단야가 전생에 그러한 9단계의 부시를 베풀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5 고행자 중 한 명이었던 꼰단야는 전 법륜경이라는 첫 번째 설법을 듣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꼰단야는 인간으로 부처님의 법을 처음 들은 제자로서 안야시 꼰단야, 곧 깨달은 꼰단야라고 불렸으니 그 설법이 끝나자 8억의 브라흐마 말씀들과 함께 예르자가 되었다. 수바다로 부시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맞지 말 때만 자기가 편안하게 깨끗하게 천천히 했어요. 이 손업 공덕 때문에 지금요 뭐가지 됐어요? 편안하게 아라한 됐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앉아서 수행하지 못해요. 그 반에 어떻게 수행해야 해요? 걸어서만 수행하고 걷고 아라한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이면 조금 이상해. 걸어서 포행하고 수행하니 걷기 명상다라고도 믿고 있는데 걷고 있을 때로 들손날손 보세요면 스님 뭐예요? 삶에 깨지 않습니까? 걸어서 수행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걸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하지만 동생은 나중에 고시를 한 결과로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0만 것 1것 안에 생기는 손업 아닙니다. 몇만 것 후에만 이 손업이 결과 나와요. 10만 것. 네, 그래서 손업이 바로 하고 바로 결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이 믿지 않고
불선악도 바로 하고 바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러나 이 선악이 있다, 이 불선악이 있다, 이렇게 결과 있다라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부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더 그의 전생 공덕이 결과를 맺을 시간이 다가왔을 때 수바다는 부처님을 기억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산라나무 동산으로 갔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저는 행각사문들 중 늙고 오래된 스승의 스승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 한 번 열의 공 정등각자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무부다마 님께서는 오늘 밤 세 번째 시간대에 반열 만에 드실 예정입니다. 이에 제가 품고 있는 의문을 여쭤보려 합니다. 저는 사무부다마 님께서 제 의심을 제거할 법을 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제게 사무부다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난다 존자는 수바다의 간청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수행자들은 자신의 견해에만 집착한다. 만일 부처님께서 수바다가 자신의 견해를 포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부처님의 육체적 언어적 기력은 쇠하게 될 것이다. 수바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상대하기에 부처님은 너무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아난다 존자는 수바다에게 말했다. 수바다여,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무척 필요하십니다. 부처님을 곤혹스럽게 하지 마시오. 이에 행복사문 수바다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한 번 또 한 번을 간청했다. 그러나 수바다가 세 번씩 간청을 하는데도 아난다 존자는 그의 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왜 아난다가 이렇게 좀 허락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피곤하셔서 부처님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수바다 때문에 왔어요. 이거를 아난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요. 네, 아무리 똑똑해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 진실대로 아난다의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도 하고 있어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 되고 있어요? 나쁜 일 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네.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약해. 무슨 일 되고 있어요? 나쁜 일 되고 있어. 왜 나쁜 일 되고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입니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라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도 내가 맞다라고 자만 힘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그게 어리석음하고 틀린 건가요? 다른다. 이 위로 안에 잘못된 마음 하나도 없어. 좋은 위로로 하고 있어요. 휴명한 주의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고 있어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진짜 잘못된 일들이 하고 있어도 내가 맞아. 뭐 때문에입니까? 자만 때문에입니다. 네, 자만다라고 나쁜 자만이면 이렇게 자만한테 생각해야 돼요. 네. 스님, 그러면 아난다 존자께서 나쁜 의도도 아니고 좋은 의도니까 이거는 오분되지는 않죠. 불선업은 아닌 거죠. 완전 불선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라한 될 수 있는 일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네. 더 읽어주세요.
그때 부처님이 수바다와 아난다 분자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부처님이 그처럼 힘들게 쿠시나라로 온 것은 수바다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 분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야, 그를 막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니라. 수바다가 나를 고려하는 것을 막지 말라. 아난다야, 수바다에게 열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수바다가 나에게 질문하려는 것은 무언가 알고 싶어서이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니라. 내가 그의 질문에 답할 때는 그는 기꺼이 내 답을 이해할 것이니라. 그때야 아난다 중자는 행각상 수바다에게 말했다. 가시오 수바다여,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수바다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는 안부를 묻는 말들을 간단히 나눈 뒤 적절한 곳에 앉았다. 그러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다. 고타만 이미시여,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한 집단을 이끌고 그 집단의 스승이고 유명하고 명예롭고 가르침을 열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꾸라나 카사파, 마칼리 구살라, 아시타, 케사캄발라, 파쿠다, 카타야나, 산다야, 벨라타푸타, 이간타, 나타푸타 등입니다. 그들 모두는 정말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진리를 이해하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바다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경지에 관한 것을 묻고 있었다. 그 질문의 의미는 이렇다. 프라나 카사파와 다른 다섯 스승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인가? 아니면 그들 모두 부처님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 중 몇몇은 부처님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인가? 그들이 정말 부처님이라면 그들이 설하는 교설은 중생을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설하는 교설은 해탈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 중 어떤 이의 교설은 해탈로 인도하고 어떤 이의 교설은 해탈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인가? 부처님이 쿠시나라에 온 이유는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말라조 왕자들에게 교법을 설하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간대에는 수바다에게 교법을 설하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시간대에는 비구승단에 교시를 베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이 다가왔을 때 반열반에 들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긴박한 일정 속에서 외도의 교설이 해탈로 이끄는지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은 수바다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수바다에게 8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중도를 설하기로 했으니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해탈에 이르게 할 것이었다. 부처님이 말했다. 수바다여, 그 질문은 그만두어라. 여섯 스승들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그들 모두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지 그들 중 누구는 진리를 알고 누구는 진리를 모르는지 등의 질문을 그만두어라. 수바다여, 너에게 열반에 이르는 훌륭한 교법을 설하겠으니 주의 깊게 잘 듣도록 하라. 수바다여, 그 어떤 종교적 교설이라 하더라도 8정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첫 번째 단계의 사문인 예루의 비구도 없고 두 번째 단계의 사문인 일레의 비구도 없으며 세 번째 단계의 사문인 불안의 비구도 없고 네 번째 단계의 사문인 아라한도 없느니라. 수바다여, 그 어떤 종교적 교설이라 하더라도 8정도가 발견된다면 그곳에는 첫 번째 단계의 사문인 예루의 비구가 있고 두 번째 단계의 사문인 일레의 비구도 있으며 세 번째 단계의 사문인 불안의 비구도 있고 네 번째 단계의 사문인 아라한도 있느니라. 수바다여, 그러나 나의 종교적 교설에만 8정도가 발견되니 이 가르침에만 예루의 비구, 일레의 비구, 불안의 비구, 아라한이 있느니라. 그러나 다른 교위에는 12가지 비구들이 없느니라. 곧 진리를 파악한 자로서 도를 성취한 네 부류의 성자, 결과를 성취한 네 부류의 성자, 그리고 도지에 4단계를 얻기 위해 위파사나를 연마하는 네 부류의 유학 수행자 등이 그것이니라. 만일 이 12비구들이 네, 그래서 12다라고 나와요. 이 12뜻이 무엇입니까? 도네까지, 관네까지가 알고 있어요. 성령 18번다라고. 그래서 이 도네까지과 도네까지 대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네번에게 다시 플러스 하면 몇 가지 됐어요? 12가지 다라고. 그래서 이 12가지 안에 우리 수행자들이로 운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티라원 사면 부처님한테 너무 존경해서 지금 읽어지도 못하고 너무까지 해리고 완전 전혀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러면 부처님이 너무 존경하니까. 맞아요. 네. 만일 이 12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하고 그 가르침을 바르게 실행한다면 세상은 결코 아라한에 있어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반다여 나는 29세에 출가하여 모든 것을 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문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이제 사문이 된 지 50년이 넘었느니라. 나의 이 가르침 밖에서 성스러운 길의 전주곡이 되는 윗바사나를 연마한 자는 없나니 또한 첫 번째 단계의 사문도 없고 두 번째 단계의 사문도 없으며 세 번째 단계의 사문도 네 번째 단계의 사문도 없느니라. 모든 다른 교회에는 진리를 파악한 12가지 비구들이 없느니라. 만일 그 12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하고 그 가르침을 바르게 실행한다면 세상은 결코 아라한에 있어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라한을 이루는 수파다.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자 수파다가 말했다. 부처님 정말이지 뛰어나십니다.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고 가려있던 것을 벗겨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름등을 켜서 눈 있는 자라면 색을 보게끔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 단계로 법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부처님과 규법과 승단에 기이하옵니다. 그러니 저를 부처님께서 계시는 승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승단에서 부족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수바다여, 이전에 다른 가르침 아래 있었던 사람이 이 규법과 계율에서 출가를 바라고 부족회를 바란다면 그는 4개월의 예비 과정을 거쳐야 하느니라. 4개월이 지나야만 마음을 일으킨 비구들이 출가를 시키고 비구가 될 수 있는 부족회를 줍느니라. 이에도 물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4년 동안 예비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4년이 지난 뒤 마음을 일으킨 비구들께서 저를 출가시키고 부족회를 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 중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수바다를 이 승단으로 출가시키도록 하라. 아난다 중자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수바다는 아난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얼마나 큰 행운을 누리고 있는가? 당신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부처님께서 직접 언급하여 밀접한 제자로 받아들이셨으니 말이오. 아난다 중자는 수바다를 데리고 가서는 물로 그의 머리를 적셨다. 그리고 육체의 역경, 특히 몸이 지닌 5가지 역경을 성찰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네, 이 출가의 순서대로 좀 보십시오. 첫째 뭐해요? 첫 번째 뭐해요? 물로 머리를 적셨어요. 둘째 그런 머리와 수염을 수염, 머리와 수염을 깎고 아니고 법복을 육체의 역겨움을 아니고 성찰하는 것. 아니고 하나 빠져고 있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해봐. 보험에 대해서 역경을 성찰하는 방법을 가르쳤네요. 뭐예요? 이게 부정 뭐예요? 몸이 지닌 5가지 역경을 이모고라라고 먼저 배워야 돼. 이모고 안에 뭐만 있어요? 머리터, 몸터, 손터, 발터 이 30 이상 수행 방법을 배워야 돼. 시간이 없으면 5가지만 배우고 이거리에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사발이 받아야 돼요. 네, 더 그런 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비구의 법복을 입힌 후 상고에 대한 선서를 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1년의 절차를 거쳐 수바다의 임무식이 완료되었다. 그런 뒤 아난다 중자는 수바다를 부처님에게 데려갔다. 부처님은 수바다가 모든 것을 갖춘 비구로 승단에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적합한 수행법을 가르쳤다. 그러자 수바다 비구는 산란나무 동산의 외진 곳에 찾아가
경행하는 한 가지 자세로만 명상이 들었다. 무슨 자세로 명상해요? 경행하는 한 가지 자세. 그럼 수바다 몇 살이에요? 그때 몇 살이에요? 부처님에게 젊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바다가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수행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경행했어요. 네, 바로 아라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갑자기 10만 것 동안 잊어버리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맞아요? 많은 과거 세세생생애로 수행들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부처님 안내에 배울 대로 팔정도 법이 길게 썰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짧게 법만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나 질문 있어 인터뷰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아나나 스님이 받합니까 안 받합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허락줘도 아나나 스님이 바로 들릴 거야. 네, 그래서 혼자 수행하고 있어. 네, 더. 그처럼 강한 정념과 정신력을 갖춘 채 수행하다 스파르타 비구는 바로 그날 밤 사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스파르타 비구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공경하는 자세로 앉았다. 이처럼 스파르타 존자는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부처님 제세시에 아라한이 된 마지막 인물이었다. 여기서 부처님 제세시에 아라한이 된 마지막 인물이라는 표현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첫째, 부처님 제세시에 승단에 입문하였으며 부처님이 열반한 뒤 비구로 인정되고 비파사나 수행을 연마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자를 말한다. 둘째, 부처님 제세시에 승단에 입문하고 비구로 인정되었으며 부처님이 열반한 뒤 비파사나 수행을 연마하여 아라한을 얻은 자이다. 셋째, 부처님 제세시에 승단에 입문하여 비구로 인정되고 비파사나 수행을 연마한 뒤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아라한가를 얻은 자이다. 넷째, 부처님 제세시에 승단에 입문하여 비구로 인정되고 비파사나 수행을 연마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자이다. 여기서 스파르타는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는 부처님 제세시에 아라한이 된 인물 중에 가장 주된 부류에 속한 자였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마지막 제차라고 있어요. 우리도 부처님이 제차 아닙니까? 맞는데 진짜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미루 부처님 당시에면 부처님이 이렇게 진제차들이 반열반 가시며 법이 뭐예요? 완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침에 다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만나지 않아도 파오콘 스님처럼 선생님들이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면 이렇게 불법이 오래오래 없어요. 왜 그래요? 미루 부처님이 제자들이 빠름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유에 한 번만 법을 들으며 깨달아 얻어야 할 것이 쉽게 깨달아 얻었어요. 지금 이 수바다처럼 피곤하게로 수인 시간이 필요 없어. 법문 시간이 무엇입니까? 수인 시간입니다. 왜 그래요? 빠름이들이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미루 부처님이 몇 아신치야 동안 빠름이를 하고 있어요? 10억 아신치야 10만 것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 부처님이 제자들이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면 선생님은 뭐예요? 편해요. 지금 부처님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수바다 때문에 생각해.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25번까지 쉬고 좀 여기까지 와서 수바다를 가르쳐줘야 해. 누가 부족해서?
제자들이 왜 제자가 부족해요? 제자만 부족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선생님도 4cm야 10만 거 안에도 보통은 우리 부처님이 만년 때 부처가 돼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만년, 만살 때 그러나 만살 때 제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기다리고 천년에로 부처가 되면 될 수 있는데 되지 않고 마지막 멀 때만 와서 부처가 돼야 돼요. 100살. 100세. 네. 100살 때만 출연하실 때로 지금 마지막 제자리 설사가 나올 때로 뭐예요? 찾고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제자리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면 누구리도 편해요. 선생들이도 편해요. 그러나 이것이 제자하고 선생들하고 마지막 사이만 보면 안 돼. 네, 더. 그러면 스님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정직력이 많지 않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저희들로 봤을 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받은 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스님? 보살님이 마음속에 사kyamuni 부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4cm야 10만 것 동안 행들게 바라미들이 행하고 발표했어라고 마음에 이 마음에 두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키마 보살님이 바로 깨달아 얻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 더 읽어줘. 담마바다 주석서의 이야기. 위에 언급한 행각사무 스파타의 이야기는 기타니카야 마와카와 그 주석서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담마바다 주석서에도 아래처럼 스파타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히 나온다. 부처님이 살아나무 동산의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스파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행각사무들에게 3가지 질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아직 사무 부타마에게는 질문하지 않았으니 그는 나보다 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무 부타마가 세상을 떠나려 한다. 만일 내가 그에게 그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난다 중자에게 부처님을 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아난다 중자는 그 청을 거절했지만 부처님이 스파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스파타는 장막이 쳐진 부처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스파타는 침상에 같이 앉아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부타마님이시여, 허공에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까? 부타마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서도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사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의법이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 3가지 질문에 다음 계속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답했다. 스파타여, 하늘에는 흔적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는 번뇌를 누를 수 있는 비구들이 없느니라. 인간과 천신과 브라ಹ്마신 등 모든 중생들은 윤회를 연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3가지 인자, 곧 탐욕과 교만과 사견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것들을 극복한 부처님들은 그것에서 자유롭도다. 스파타여, 하늘에는 흔적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는 번뇌를 누를 수 있는 비구들이 없느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유의법이란 없느니라. 부처님들은 탐욕과 교만과 사견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의 끝에 행각사무 스파타는 불안도를 얻었다. 그리고 그곳의 성품들 또한 그 가르침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상이 담마바다 주석서가 전하는 행각사무 스파타의 이야기이다. 이것을 앞서의 스파타 이야기와 연결하면 다음처럼 될 것이다. 스파타는 마하와카가 전하는 질문을 먼저 제기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 다시 담마바다가 전하는 3가지 질문을 한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음으로써 그는 불안자가 되었다. 그 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비구로 인정받았으며 사막에 열중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기 전에 아라한이 되었다. 마지막 말씀. 네, 안 피곤해요? 더 읽어줄 수 있어요? 바꾸고 싶어요, 다른 사람?
네, 태량원사 할 수 있어요? 태량원사 울면 다시 좀 스피커를 켜서 하세요. 태량원사 스피커 필요 없어. 네, 하세요. 마지막 말씀. 수갔다가 아라한을 이루고 난 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마지막 기운을 베풀었다. 그 말씀은 그 즉시 그곳에 모여있던 비구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아난다여,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교법을 설하셨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난다여, 그처럼 낙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45년간 가르치고 기정한 법과 율이 있거니와 그것이 내가 간 뒤에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니라.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몇 가지 남고 있어요? 몇 가지 지금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법과 율. 8만 4천 부처님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더 읽어주세요. 아난다야, 지금 비구들은 서로에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는 그처럼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장로 비구라면 신참 비구에게 이름이나 성씨 또는 친구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느니라. 그러나 신참 비구는 장로 비구에게 어른이시여 또는 존자시여 라고 해야 하느니라. 아난다여, 승단이 원한다면 내가 떠난 뒤 작고 소소한 율법의 계율들을 폐지하도록 해라. 아난다여, 내가 떠난 뒤 찬나 비구에게는 브라흐만 신의 처벌이 가해져야 하느니라. 부처님이 이처럼 말하자 아난다 존자가 물었다. 부처님, 어떤 것이 브라흐만 신의 처벌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그대들은 결코 찬나 비구와 말을 해서도 아니 되고 충고를 해서도 아니 되며 가르쳐 주어도 아니 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남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부처님이 율과 법을 거론하며 전달하고자 했던 참뜻은 이렇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율장이 5책, 즉 여러 칸다카로 구성된 마하와카, 출리와카, 그리고 한 쌍이 위반가로 구성된 파라지카, 빠찌티야, 그리고 빠리와라를 가르쳤다. 이것들은 7가지 범계를 그 사례와 함께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가벼운 성질로 범계이다. 이것은 무거운 성질이 범계이다.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범계이다.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범계이다. 이것은 불선한 범계이다. 이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범계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용서하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범계이다. 그처럼 율장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의 스승으로 머물 것이고 스승이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경전을 설했으니 그거는 37가지 깨달음이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와 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경장이 포함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내가 떠난 뒤 너희들의 스승으로 머물 것이고 스승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아비담마를 자세히 구분하여 설했다. 예를 들어 오온, 12처, 18개, 4제, 22근, 9가지 근본 원인, 사식, 7가지 촉, 7가지 수, 7가지 상, 7가지 사, 7가지 식을 설했다. 나아가 이 법들 중에서 6개에 속하는 법들을 열거했고 3개에 속하는 법들을 열거했으며 무색계에 속하는 법을 열거했다. 그리고 결가에 속하는 법, 세간에 속하는 법, 출세간에 속하는 법 등을 열거했다. 이처럼 온갖 같은 법에 대한 열거로부터 시작하여 아비담마의 전체 체계는 무한히 다양한 분석과 종합을 동원하여 빠타나 24권의 책에 정리되었다.
논장에 포함되는 이 모든 가르침이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의 스승으로 머물 것이고 스승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45년간 너희에게 설한 법과 율로 구성된 이 가르침은 3장, 오니카야, 9분교, 84,000 법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러한 84,000 법문이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머지않아 열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스승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그 유일한 스승의 보호자와 지도 아래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는 84,000 법문이 84,000 스승이라 불리며 너희를 지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부처님이 두 번째로 남긴 말씀은 비구들 사이의 사회적 행동 규범을 지시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부처님은 세 번째로 계율 폐지에 대한 것을 언급했다. 세 번째까지 않고 이것이 두 번째 안내로 우리한테로 반대라고 부르면 됩니까? 라고 부른 질문들이 있어요. 반대라고 우리한테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두 번째 나오는 가르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세아로라고 불린 것이 메마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대라고 불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 다시 읽어주세요. 부처님은 세 번째로 계율 폐지에 대한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작고 소소한 계율인지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말하는 대신 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승단에 넘기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 어째서 부처님은 그 주제와 관련해 분명한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았을까? 부처님은 마하카사파 존자의 신앙심과 지력을 보았다. 자신이 분명한 지시사항을 내린다 하더라도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끄는 결집회의에서 승단은 작고 소소한 어떤 계율이라도 폐지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처럼 아난다 존자에게 여러 가지 말을 남긴 후 비구들을 향해 선언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중 누구라도 불확실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라. 부처님. 네,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계율에 대한도 콤, 호무, 종아, 호무, 좀, 자건, 호무다라고 계율이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있어요. 콤, 호무 4가지 있어요. 신행가 되지 못해요. 다시 이 4가지 빼고 13가지며 20가지 스님들이가 함께 청정하게 도와주면도 좀 청정하게 스님이 다시 될 수 있는 호무도 있어요. 다른 이 40가지며 우리 스님들이 안에만 저한테 이렇게 잘못된 호무 있어라고 스님 혼자 한 번이 앞에만 자기가 참회해로 될 수 있는 것들이도 있고 이렇게 좀 어떤 계율들이면 자기가 마음속에만 내가 이렇게 나중에 안 됐어 이렇게 안 되다 이렇게만 결정해로 이 호무 아니는 계율들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율들이며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라면 구, 세, 야, 타오, 따, 떼, 딴, 그리 이거 몇 가지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9천 1000만 곱하기 9천까지 우리에게 계율이 있어요. 베이쿠니 섞어서 이렇게 계율이 안에 이 크게 4가지 이것이 거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리가 다시 아래 거 13가지며 21가지 스님들이가 도와주며 다시 청정하게 자기가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아니면 좀 아래에 있는 40가지며 한 스님 서로만 우리가 참회해로 용서해로 좀 깨끗하게 청정하게 될 수 있고 아래 거를이며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만 좀 지키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안 살았어, 이렇게 안 했어 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청정하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빼고 싶은 곳에 빼세요 라고 부처님이 허락줬어. 이것 때문에 빼고 싶은 분들이가 많아요. 많은기 때문에 부처님 반열반가 후 200년 때부터 점점 좀 뺐어요. 그래서 200년 때부터 부처님이 뺄 수 있다라고 이니까 빼야지 라고 빼고 싶은 분들이도 생기고 안 빼야 합니다. 오리진에 그냥 지내야 합니다 라고 그래 두 팀이 나와요. 두 팀 안에 빼고 싶은 팀이 많아요? 안 빼고 싶은 팀이 많아요? 빼고 싶은 네, 빼고 싶은 팀이 많아. 빼고 싶은 팀이 많아서 저쪽에가 10만 명 스님들이까지 좀 빼고 싶은 교회 갔어요. 안 빼려고 라고 교회가 이 아라한 스님들이 700명 스님들이가 이 뭐예요? 1차 기월집, 2차 기월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빼고 가는 교회 우리가 테라와라 교회가 없어요. 테라와라 교회가 안 빼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빼야 합니다 라고 교회 우리 있기 때문에 허무면 허무다라고 알고 있어야 해요. 스스로로 알고 있어야 해요. 안 알고 있어야 해요. 네, 잘못하라고 스스로로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알아야 해요. 그러나 알아야 하고 자기 청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차지하고 청정하게 예를 들면 병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고 좀 치료하는 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지내야 할 것들이입니다. 네, 이것이 차이입니다. 박건이 조회면 이것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 없다 아닙니다. 문제 있어. 문제 있어도 이 허물이 어떻게 풀어져서 우리가 청정하게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방법들이 우리 부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너무 무거워요.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안누비냐다라고 자세하게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치워서 어떻게 지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때문에 많아서 네, 그래서 더 읽어주세요. 부처님 교법 승단 열반에 이르는 길과 거룩한 수행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질문하라. 비구들여 그대들이 지닌 의심을 불식하지 못하여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데 부처님이 그처럼 2번, 3번 말하는데도 비구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이다. 우리는 부처님에게 4가지 필수품을 신세지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 등의 주제에 관해 그 어떤 불확실한 것도 없다. 그런 우리가 마지막 이 순간까지 그런 주제에 관해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열애를 존중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불확실한 것이나 걱정되는 것은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좋으리라.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 비구 승단을 믿습니다. 이 승단에서 단 한 명의 비구도 부처님 교법 승단도 수행에 대해 불확실한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아난다야 그대는 믿음에 의해 그렇게 말했느니라. 그러나 열애에게 그 모든 것은 지혜의 문제인즉 열애는 지혜로서 이 승단 내에 그 어떤 비구도 부처님 교법 승단도
수행에 대해 불확실한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 500명 비구 중 최소한의 것을 성취한 자라 할지라도 예루자이니 그는 4가지 악취에 재생할 이 없으며 3가지 더 높은 도를 얻도록 결정되어 있느니라. 부처님은 그처럼 말한 뒤 드디어 최후의 교훈을 남겼다. 비구들여, 이제 마지막 교훈을 남기겠노라. 모든 유의법은 흩어지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정념과 불방위를 갖추어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입적에 드신 침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다. 이는 45년간 가르침을 한마디 곧 아파마다로 말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의 반열반. 부처님은 정령과 불방위를 갖추어 노력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탈라나무 동사는 깊은 고요에 빠져들었다. 부처님은 그때 정신적인 작용만 유지하고 있었다. 죽음을 통한 철저한 최후를 실현하고자 순수하게 선정에 몰입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부처님은 새끼 첫 번째 선정, 새끼 유작의 초선에 들었다. 그런 후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었다.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었다.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었다. 그 후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무색계 공모변처, 무색계 유작이 공모변처정에 들었다. 공모변처정에서 일어나 식무변처정에 들었다. 식무변처정에서 일어나 무소유처정에 들었다. 무소유처정에서 일어나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었다. 비상비비상처정에서 일어나 생각과 느낌바가 소멸하는 멸정에 들었다. 부처님은 멸정에 들어있는 동안 전혀 숨을 쉬지 않았다. 그처럼 부처님의 호흡이 멈춘 것을 본 아난다 존자는 깜짝 놀라 아누로타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까? 아누로타 존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과 느낌바가 소멸하는 멸정에 들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요, 왜 이 멸진정에 들어가고 반열반 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도 있어요. 왜 그러면 최고의 선정이니까. 그러나 이 멸진정 들어가기 전에 결정 해야 해요. 자유자재를 해야 해요. 그래 자기 생멸을 보고 자기 생멸을 남고 결정해야 해요. 이 결정의 힘으로 자유자재를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누가 따라가서 보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누루다 스님이.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때입니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반열반 갈 때로 이 아누루다 스님이 계시고 있어요? 안 계시고 있어요? 계시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삼자니 가르쳐 줄 때로 아누루다 스님이 디가 니가야 조에 가르쳐 줬어요. 보통은 우리 아나나 스님이 가르쳐 주다라고만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직접 그때 이 디가 니가야 조에로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누루다 스님이 다시 가르쳐 주고 부처님이 반열반 갈 때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이야기를 설명하며 부처님이 계실 때 이 지금 뭐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ABCD 이거 무엇입니까? 그래? 그릇이가 없다라고 이 말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그릇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세종 때. 뭐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인천 문화원조에 가서 보세요. 네. 3,000년부터 있어요. 3,000년? 네, 3,000년부터 있어요. 바오베 써고 있어요.
나라의 법. 나라의 법. 네, 나라의 법이 3,000년부터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도에도 3,000년 전부터 이거 뭐예요? 그릇이 있어요. 문자라고 해요. 네, 문자 있어요. 이 이름이 브라히다라고 있어요. 브라히. 브라마 아닙니다. 브라히다라고 인도말로 써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 고향 쪽에 있어요. 같은 글자. 네, 똑같아요. 우리 고향 쪽에도 있어요. 이 인도 쪽에 쓰는 것이 우리 쪽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이렇게 좀 뭐예요? 뭐예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다시 정확하게 나오는 이야기며 백구사디 왕 누구의 편지를 보고 출가했어요? 네, 베미사라 왕 어디에 썼어요? 금매로 만든 좀 의뢰에 직접 누가 써요? 베미사라 왕이 써요. 이거를 보고 이 대년 총경이 이 마하스티 프라나 소다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라고 이 소년 들어가기까지 자기가 수행하고 믿고 왕궁에 떠나고 출가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부처님이 반열반 가실 때로 이렇게 훌륭한 범들이가 남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좀 뭐예요? 문자가 없어도 이 범들이 10만 것 동안 배워낸 삼천법사들이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좋아. 네, 이렇게 범들이가 부처님 반열반 간 후 몇 년까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1000년까지 있어요. 몇 년까지 있어요? 1000년까지 있어요. 1000년 뒤에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1000년까지 있어요. 1000년 후에만 없어요. 1000년이라는 기준이. 응? 반열반간 부처님 반열반간 후 이렇게 범들이가 1000년 안에까지 생기고 있어요. 아니 인간 나이가 100살. 아니 1000년 안에 죽고 다른 범 태어나는 거야. 이 사람 1000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100년 계속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부처님이 반열반간 후 1000년 안에 이렇게 범들이 생길 수 있어. 바람이 있는 범들이 생길 수 있어. 이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 부처님이 가르침에 우리가 의심 없이 배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 신심이 더 좋아. 지금요, 시릴링가 쪽에 나오는 시릴링가 쪽에 나오는 바우면 뭐예요? 이것이 부드고사 스님이 거야. 이렇게 좀 뭐예요? 핑계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가 많아. 그러나 위파스나 하시며 얼마큼 집중 필요합니까? 뭐예요? 찰라삼매. 이 찰라삼매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부드고사 스님의 말이야. 써고 싶으면 뺏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지금 부처님이 멸진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자세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훌륭한 범들이 때입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아난다 존자는 아누로타 존자의 설명을 듣고 생각했다. 아누로타 존자는 부처님이 멸정에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누로타 존자는 부처님이 각 단계의 선정에 들 때마다 함께 그 단계에 들어서 머물렀다. 그리하여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멸정의 단계를 앞에 두고 멈춘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멸정에 들었음을 알았고 그 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결코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멸정에서 일어나 비상 비비상 처정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 비상 비비상 처정에서 일어나 무소유 처정에 들었다. 다시 무소유 처정에서 일어나 식무변처정에 든 후 식무변처정에서 일어나 공무변처정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 공무변처정에서 일어나 새끼의 네 번째 선정에 든 후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든 후 다시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처님은 다음에 24가지 업처의 입각계 초선에 들어간다. 1. 10가지 부정함에 대한 생각. 2. 8가지 가시나에 대한 생각. 3. 10년처의 대상으로서 색법에 대한 생각. 4. 안반념의 대상으로서 호흡에 대한 생각. 5. 3가지 범주, 곧 자비 시사에 대한 생각. 6. 제한된 허공에 대한 생각. 이리하여 총 24가지 업처가 쓰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정에 들 때는 앞의 1과 3이 빠짐으로 해서 모두 13가지 업처가 된다. 제4선에 들 때는 다음에 15가지 업처에 입각한다. 1. 8가지 가시나에 대한 생각. 2. 안반념의 대상으로서 호흡에 대한 생각. 3. 한 가지 범주, 즉 사에 대한 생각. 4. 제한된 허공에 대한 생각. 5. 무색계의 4가지 정. 그리하여 총 15가지 업처가 쓰인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개요일 뿐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철저한 체의에 들기 전에 다채롭기 그지없는 240만 코티 번의 안지정에 머물렀다. 마치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반열반에 들기 전 선정의 축복 속에서 완전히 머물고 있었다. 그런 뒤 부처님은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었다. 다시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었다. 다시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의 두 가지 인자인 사와 심일경성을 차례로 또는 선정 요술에 다시 확인하고 선정 들어가다 나와서 선정 요술에 확인하고 더 읽어주세요. 네. 두 가지 인자인 사와 심일경성을 차례로 또는 한꺼번에 성찰했다. 유분심과 함께하는 이러한 성찰 행위가 끝날 때 부처님은 반열반을 성취하고 모든 괴로움을 종식했다. 반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라한 인자가 선정에 들었다가 나온 뒤 유분심을 되돌리고 그동안 열반에 드는 것이다. 즉 선정에 머무는 것을 끝내고 난 후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아라한인 자가 선정에 들었다가 나온 뒤 선정과 그 인자들을 연결하여 분리하여 성찰하고 그 성찰 행위가 끝난 뒤 유분심을 되돌려 그동안 열반에 드는 것이다. 곧 성찰 행위가 끝난 후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은 이 중 두 번째 열반에 들었다. 네, 우리 불자들이 지금 신심이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다라고 알았어요.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재생연결시의 마지막 세에 나와요? 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초선입니까? 이선입니까? 삼선입니까? 사선? 부처님이 그런 박충입니까? 그냥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는 그냥 저희 태어난다 아니고 재생연결시 입대될 때 지금 질문하고 어떤 오페로 입대됐어요? 일반 선정하고 가깝게 인해
곤적 삼매이 힘으로 뿌리간 우부자 안울롱 다라고 이거리가 뭐예요? 곤적 삼매입니다. 그래서 차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 차의 마음 소년까지 들어가지 않고 곤적 삼매이 힘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유익한 마음입니다. 육의 유익한 마음 때문에 어디에 태어나요? 인간도 네, 입대되고 지금 마지막 반열반 가실 때로 어떤 마음으로 반열반 갔어요? 네, 육의 유익한 마음으로 순정 닦고 바로 보인가 상태에 떨어져고 이후에 죽음의 마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사소년 들어가다 나와서 소년 요술에 확인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육의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집중의 힘이 얼마큼 있어요? 손자 가깝게 있고 그네 이 마음으로 다시 이후에 죽음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럼 죽음의 마음이 대상이 무슨 대상입니까? 이렇게 유익한 마음요? 열반 아닌가? 다시 태어나요. 언제쯤이에요? 재생명. 맞아요. 차의 마음입니다. 죽음 마음이 마지막 나와요. 이것이 재생연결시하고 비슷한 마음이 나와요. 비슷한 마음입니다. 아비담마에는 같은 예상을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고 출연하셨어요? 어떻게 수행하고 출연하셨어요? 성집 저기 바라보다 10만 것 동안 저기 뭐이고 아니 버리수 나무 아래에 출연하시는 이야기만 설명하면 돼. 부처님이다. 바로 부처가 됐어. 편해. 맞아? 어떻게 부처가 됐어요? 버리수 나무 아래. 농경제 때문에 선정해 부처가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정심으로 보리수마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야할 때 무슨 신통 들어갔어요? 소명통 정신과 물질의 안에 지혜 이모고 저모고들이 몇 우주까지 확인했어요? 천만 곱하기 10만 우주 안에 있는 저모고들이 안에로 확인했을 때 뭐만 있어요? 정신과 물질 안에로 밖으로 정신과 물질 구성제의 안에 지혜 후에 정의할 때 무슨 신통 들어갔어요? 천난통 이모고 어떤 오피로 태어나느냐 많은 과거 사신치야 10만 것 전까지 따라가고 저모고들이 왜 태어나느냐라고 과거 미래를 다시 사신치야 우리 천만 곱하기 10만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 저목고리 다시 어떤 오페로 태어나느냐라고 확인하고 집상제리 안이 지혜 생겼어. 이후에만 뭐예요? 후야입니까? 후얀입니까? 야. 후야 때 뭐 했어요? 위파스나 머리 위파스나 했어요. 고상제과 집상제리 무산이다, 고이다, 무아이다 라고 위파스나 했을 때 몇 가지 위파스나 있어요? 몇 가지 위파스나 했어요? 메뉴마다 이 방법만 이나에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럼 메뉴마다 새로운 방법 듣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초만 곱하기 10만 우주 곱하기 12 연기 몇 가지입니까? 네, 그래서 이 12 연기 곱하기에게 다시 무산이다, 고이다, 무아이다 라고 세 가지 곱하기.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네, 이것이 대다이아몬드 위파스나라고 안내로, 밖으로, 과거, 미래, 현재, 거칠고, 미세하고, 조열하고, 순수하고, 멀리이고, 가까이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집중하기로 초선 들어가다 나와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했을 때 소다원되고, 이성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들어가다 나와서 무상고 무아 관찰했을 때 사그라한 되고 삼성 들어가다 나와서 무상고 무아 했을 때 아나함 되고 사성 들어가다 나와서 사성 마음이 무상고 무아 위파스나 했을 때 뭐 됐어요? 아라한 됐어요. 무슨 마음으로 아라한 됐어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반복으로 딜서 날섬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 아닙니까? 맞아. 시작했을 때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하고 있어도 마지막 해타가 될 때 성령이 마음에게 중요하게 위파스나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해타의 이름을 적고 무슨 해타라고 했어요? 네,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하고 부처님에게 심해타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야명해타라고 이야기하면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계 무세계까지도 닦고 위파스나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부처님이 어떻게 수기받고 어떻게 입대되고 어떻게 부처가 되고 어떻게 반열반 가시는 거 끝났어. 내년도 이 의사 나올 때 똑같이 방문해도 그냥 새로운 방문 되는처럼 될 거야. 맞아요. 고마워. 나 다른 책이 안 보도 돼. 고마워 거야. 이것이. 네. 그러면 과정이 열반되는 과정이 모든 부처님들이 다 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무슨 마지막 때가 세계에서 사선에 드시는 게 욕계에 태어나신 몸이 있어서 그렇게 세계 사선에 드시는 우리 신통의 힘도 사소녀의 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소녀 안에면 사소녀의 힘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 무색의 소녀 없이도 우리 신통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무색의 힘으로 신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의 교정 했을 때 사소녀의 힘으로 신통 교정해야 돼요. 그대로 이 사소녀의 힘도 아나파나처럼 사소녀의 힘으로 우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 수행, 세계 무세계까지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이 힘, 사소녀의 힘, 사소녀일 때만 나와서 교정했을 때 신통까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 있는 소녀라고 이야기하면 사소녀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즐거운 소녀라고 이야기하며 삼소녀에게 즐거운 소녀라고 세간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비교하면 삼소녀의 즐거움에게 표현해요. 삼선이요? 어? 삼선이요? 삼선. 행복의 최고가 행복의 네. 아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율에 대해서 이제 빼자고 하시는 쪽하고 계속 가야 된다고 하시는 쪽이 나눠졌다고 하셨는데 그 계속 유지하자고 하시는 쪽이 이제 테라와다고 그러면 빼자고 하시는 쪽은 따로 불리는 어떤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마하야나라고 처음에 마하야나는 시작했어요. 있으니까. 네, 나중에 이 이야기들이 쭉 다시 이 카스파 스님이 이야기 후에 이야기 나오. 마하야나나 우리 여기 테라와다 개는 똑같지 않아요? 개는? 개유가 부처님이 가르침이니까 개유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이 안에 오리지널 그냥 써고 있는 봄하고 빼고 써고 있는 봄하고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차이가 네. 나요. 똑같은 227개를 할지라도 네. 뭐 대승불교 스님들도 227개 다 지키고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테라와라 스님들이 안에로 안 지키는 스님들이도 많고. 아니, 스스로 아? 스스로가 본인이 스님들이 뭐예요? 아니 안 지키는 거는 스님들이 스스로가 안 지키는 네. 무조건 테라와라 스님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안 되고 안 지키는 스님들이도 있어서. 많고 좀 대선 스님들이 조야로 좀 신심도 있고 좀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이 대선 스님들이 정예로 나중에로 좀 신통까지 생기는 스님들이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며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리부 스님 마우클라나 스님들이도 전에 외로이 제자됐어요. 네. 이렇게 좀 자기들이로 출가하고 싶어서 하고 있으니까 전에며 부처님하고 물박다라고 차이야 없이 하나만 있는처럼 자기들이가 출가하고 그래 이 대선조에 출가하고 나중에 신심이 좀 대단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배워오고 잘 노력하는 분들이 나중에로 이 대선 스님들이 조에 와서 자기 옛날에 있는 안거들이 좀 빼고 다시 출가하는 분들이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여러 나라에 좀 출가자 왔어요. 우리가 좀 20명 와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이거를 우리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법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심이 대단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자기들이가 자세하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두 번째로 자기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자기 주변하고 자기에게 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진짜가 우리 티라와라 스님들이면 무조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도 안 되고. 뭐였죠? 네.
그 도과해서 성인 8분하고 노력하는 자들 4분 해서 12분 네.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다원을 향해 노력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를 그거를 네, 개유를 잘 지키고 아, 이 개유 손아웃 공덕기로 니바나 성취하기라고 희망하고 자기가 니바나 성취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을 때부터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기억하기로는 소다반나 가민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수다원을 향해 가시는 분들 그게 여기 네, 이렇게 자기 지금 이 개유를 지키고 시작하는 것이 좀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한 이것만 아니고 이 손아웃 공덕기로 니바나 성취하기까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까지 목적이 있으면 그게 포함 있어요. 아까 그 비구의 조건 이야기 하실 때요. 처음에 그 수행이 30 이상 수행 중에 적어도 5개는 그 혐오스럽게 봐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혐오스럽게 본다 그 뜻은 그걸로 초선정에 들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초성장까지 좀 볼 수 있으면 초성장까지 보고 저희도 그거 다 전체를 그 30 이상 전부를 가지고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바만 해야 해요. 걸음이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바로 사바하면 돼. 후연하겠습니다. 이담에 보냐 아사와케야 와한 호두 나의 선업 공덕위로 모든 본에서 벗어나기를 구용합니다. 나의 선업 공덕위로 니바나 성취하기를 구용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선업 공덕에 모든 전생에게 후회합니다. 모든 전생들이 나의 선업에 고르게 나누어 같이 써서 사루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